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현상 또는 이미 내가 겪어서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연약하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떠한 상황 속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단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제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출신과 겉모습만 보면서 단정짓고 또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히 세상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켜서 걷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협박과 신문에 오히려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져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고 또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학벌도 없고 제대로 율법을 공부한 이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나사렛 어부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이미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고 또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사로잡혀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선포하던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앉은뱅이가 다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고침받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것은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 복음과 기사가 더 퍼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입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가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제자들을 공회로 불러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엄포였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그런 권력자들이었던 그들의 말이 사실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엄중한 경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공회의 경고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협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비록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어느 순간보다도 용기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배척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저 멀찍이 따라갔던,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연약한 자였고 또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 속에 사로잡혀서 그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진리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또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옳게 대답하는 제자들을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관리들은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짐이야 이 제자들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리들도 고민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잡아줄 수 없는 그러한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려났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풀려났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가려져서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말씀으로 충만,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또한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